네, 안녕하세요. 비정상 호초원직입니다. 네. 네, 저기 오늘 주차장에 도착했더니 저희 아내가 이렇게 떨리지 않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떨리진 않다고 그랬더니 역시 비정상이다고 이렇게. 그래서 제 이름 앞에 항상 비자를 넣어가지고 가수 비는 아니고요. 비정상의 인생을 산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이제 6월 22일 새벽 큐티 설교 이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의 재탕이에요. 국물도 재탕하면 맛있죠. 그때 이제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새벽 큐티 설교 준비할 때 이제 시간 원고상 제가 이제 삭제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 부분까지 오늘은 포함해서 무삭제판으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무삭제판이라고 하니까 눈빛이 변하시는 분들은 야동을 좀 보신 분들이에요. 웃으시는 분들도 맞아요. 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주제가 이제 고난이죠. 이제 새벽 설교를 이제 준비하기 전날 사실 이제 6월 21일 공장에서 혼자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는 것을 넘어서 정말 통곡하듯이 꺼이꺼이 이렇게 눈물이 정말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 마음도 몸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가운데 이제 제 자신이 정말 큰 위로를 받고 다음 날 새벽 큐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위로를 받으셨다고 하니까 응답을 받아서 이제 기쁜 마음보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정말 많이 힘드시구나 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마음이 많이 이렇게 힘들고 무거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멀리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드리고 저와 이곳에 오신 여러분도 성령의 무한한 위로의 샤워를 받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사시면서 어떤 고난이 가장 힘드셨나요? 뭐 경제적인 고난도 있고 건강의 고난, 부부의 고난, 자식의 고난, 인생 전체가 시련과 고난의 덩어리 같아요. 제가 본 영화 중에 가장 여러 번을 봤던 영화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레미제라블입니다. 영화 뮤지컬을 합쳐서 10번 정도는 본 것 같아요. 그 중에 영화관에 반복적으로 가서 돈을 냈고 봤던 횟수는 3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회 모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근에는 25년 이렇게 뮤지컬을 넷플릭스에서 보면서 또 많이 울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흐느낌과 어깨가 들썩일 만큼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자꾸 우는 것이 갱년기인지 모르겠어요. 또 저는 다시 본다고 해도 이렇게 늪에 빠져 들어가는 것 같은 숨막힘으로 영화를 볼 것 같습니다. 나는 왜 똑같은 영화를 볼 때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몸이 쪼그라드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걸까 가끔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제목에 있습니다. 레미제라블의 제목의 단어의 레는 영어의 정관사 더를 의미하고 미제라블은 영어의 미저러블, 즉 비참한이라는 뜻이고 마지막 S가 붙어서 비참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영화의 분위기가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전쟁통 속에서 인생을 사는 장발장의 이 기구한 인생에 대한 그 인생의 제 삶을 감정이입한 것 같습니다. 조카들을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5년의 형량을 받았지만 탈옥을 시도하다가 19년으로 늘어납니다. 가석방을 받고 나왔지만 이 전과자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다니고 죄수번호 24601번. 저의 인생도 이렇게 회귀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늘 따라다니는 저의 죄패를 이렇게 늘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장발장은 우여곡절 끝에 공장과 공장의 사장과 시장이 됩니다. 가석방을 어기고 도망친 자신을 대신해서 엉뚱한 사람이 잡혀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다시 죄인의 영역으로 내려가는 장발장의 삶을 보면서 편하고 안주하려는 위장된 영역에서 제 삶을 고정시키려는 의도를 저도 영화 속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뭐 영화 평론가는 아니지만 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영화인 건 분명합니다. 영화 속의 장발장처럼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의 시기에 저도 우리들 공동체에 왔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통해 구속사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가야 할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불시험을 즐거워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11절을 아멘으로 마감하고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인사로 먼저 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13절에 보면은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최종 목표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 말씀하시는 불시험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화재나 재난처럼 급작스러운 시험입니다. 준비하거나 생각하거나 여유롭게 준비할 틈이 없다는 얘기죠. 최근에 부모님과 함께 장성에서 사시는 한 초원의 부목자님이 100여 년 된 고택의 한순간에 화재로 소실이 되었습니다. 불이 나니 어떤 것도 챙길 수가 없고 급하게 피해 나와야 했고, 부목자님은 손과 얼굴에 화상을 입어 그 흉터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불이 커지면서 큰 불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문자 그대로 불시험입니다.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부모님의 애지중지하던 집이 일순간에 잿더미로 변했다는 사건을 겪는다면 어느 누가 온전한 정신으로 견딜 수 있겠습니까? 부목자님은 아내와 이혼하고 딸과 아들을 데리고 장성의 부모님 댁에서 사과 과수원 농사를 짓고 사시다가 자녀를 때린 것이 법적 문제가 돼서 자녀들은 쉼터를 통해서 엄마에게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부목자님은 아버지와의 갈등과 우상 같은 집이 불타 없어지는 상황을 겪으면서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시고 불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패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타인의 의견이 자신의 의견과 안 맞으면 참지 못하고 자신이 옳다는 바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지 직성이 풀리는 부목자님의 인생 가운데 이번 모든 것이 타버린 불시험이 오고서야 조금 부드러워지고 자연스러워진 부목자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목자님들과 신방을 가서 임시로 거처하는 마을 회관에서 눈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부목자님의 가정의 회복이죠. 소통이 끊겼던 아내와 연락이 되고 저희 부부가 부목자님의 아내를 방문해서 만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으로 지금 하는 사과 농사를 그만두고 부모님을 떠나서 교회 근처로 올라와서 알바라도 해서 정말 혼자서 가정 회복을 위해서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지만 부목자님이 적용하실지는 모르겠어요. 불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함께한 우리들이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호남 지역 체육대회를 최근에 했습니다. 바로 불이 났던 부목자님의 댁의 근처에서 했습니다. 여전히 팔에 화재로 흉터가 있는 그 손으로 자신이 농사지은 사과를 가져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두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시간을 누렸습니다. 화재 신고는 119죠. 불시험을 당하면 우리들 공동체 바로 예배와 목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불시험을 주십니다. 경제적 불시험, 건강의 불시험, 이혼과 재혼의 불시험, 자녀의 불시험, 수많은 불시험은 결코 나의 혼자 의지로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불시험은 필수 요소입니다. 불시험을 통해 고정관념이 무너지고 나의 오래된 옛습관이 일시에 무너질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죠. 내 힘으로 내 의지로는 나의 고정관념을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너무나 아프지만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셔서 행하신 기적이고 이 땅에서 구속사적 가치관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왔던 많은 고난들 중에 과연 불시험으로 분류할 수 있는 시험은 어떤 것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원치 않아서 받아야 되는 부모로부터 오는 환경적인 고난들은 불시험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련을 통한 불시험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과 구속사의 흐름을 어느 정도 인식하려는 때에 오는 시험이 불시험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적용을 하려는 나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려는 영적 열심이 많을 때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너무 연약할 때는 시험이 오히려 나를 짓눌러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준에서의 이 불시험은 공동체를 통한 사명의 길을 발견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언급드린 부목자님도 자기 중심적인 이 삶의 파편에서 가정을 다시 회복하고 전처와의 결합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는 무렵에 이렇게 불시험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으로 강력하게 우리 부목자님에게 적용의 권면을 드렸는데 속이 시원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불타고 다 없어졌는데 이런 권면을 받은 마음이 시원하고 후련하고 오히려 초원 체육대회를 위해 섬기고 농사지은 사과를 나누어주는 그런 모습이 오늘 13절 후반부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진짜 불시험을 잘 견딘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청소년 영화 예배를 드렸는데 영화관에서 아이들과 입장하시면서 저의 귀에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내의 마음이 많이 열렸어요. 처음으로 평안이 느껴지는 밝은 얼굴을 본 것 같아요. 새벽 설교를 하고 그 다음 날, 그날 또 연락이 와서 아내와의 관계가 더 많이 호전될 것 같다고 희망적인 말씀을 하셨고 절대 조급하게 어떤 조건을 내세우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후 부목자님이 장성의 과수원 창고에서 부목자님들께 고기를 대접할 때 전처가 모임에 잠시 참여하셨습니다. 부목자님은 이번에 목자 직분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배정된 목원이 모두 연락을 받지 않고 아무도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의 마음을 얻는 훈련을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못 만나면 또 가서 또 시도하고 그 집 앞에 가서 음식을 배달해서 먹고라도 그 다양한 유형의 그분들의 마음을 얻는 적용을 통과하시면 전체의 마음도 다시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이것이 가정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훈련이라고 처방을 드렸어요. 이 또한 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저 또한 다 망해서 이렇게 월세집도 얻을 수 없는 상황에 공동체에 와서 양육을 받던 중에 처제가 빌려준 보증금 2천만 원을 처제의 여자 목장님께서 형부의 구원을 위해서는 돌려받아야 한다는 처방을 주셨는데 공동체에서 말씀의 맛을 어느 정도 이렇게 맛보는 시점에서 왔기 때문에 갈등과 괴로움이 있었지만 길거리에 나앉더라도 다시 돌려주는 적용을 한 것과 그 시험 때문에 공동체를 떠나려고 이렇게 극심한 고민을 했던 중요한 불시험이었습니다. 반환을 하기로 하고 이렇게 경기도 광주 외곽과 수원 외곽 용인 45분 국도변을 다니며 이렇게 빈집을 얻어보려고 해도 안 되고 보증금이 없는 월세를 얻으려고 해도 당신은 최소 50만 원을 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그 돈마저도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큰누님과 매형의 배려로 2층에 방 한 칸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곳에서 제 삶에 가장 대면하기 싫은 건너편 방에 먼저 와 계신 아버지와의 만남과 동거를 통해 구원의 구속사를 열어가시려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불시험의 도구는 언니 집을 걱정하는 처제의 선한 마음과 처제의 여자 목자님을 이용하셨습니다. 두 번째 불시험은 청소년부 교사가 되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 시기는 아버지와의 동거를 1년여 시간 보내고 부목자를 하면서 열심을 내던 시기였는데 이때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던 주일 저녁에 집에 가서 쌍둥이 두 아들에게 아빠 교사를 하게 되었다 그랬더니 이 두 아들 다 제 앞에서 시발 지읒댔네 하면서
둘이 똑같이 쌍둥이가 핑하니 돌면서 그럴 때 정말 내가 왜 이걸 하게 됐지? 매 주일마다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내가 이 아이들까지 이렇게 불편하게 하면서까지 교사를 해야 되나 하면서 깊은 불시험에 빠졌습니다. 불시험의 도구로 저희 자녀를 이용하셨습니다. 세 번째 진짜 불시험은 치리의 때 같습니다. 치리를 받기 전에 교회를 저는 떠나려고 했고, 가장 큰 불시험의 요소는 억울함이었습니다. 이 억울한 감정 속에서는 어려서부터 누적된 열등감과 이 부모에 대한 상처와 피해의식의 파편들로부터 저의 자아를 방어하기 위해 이 무질서한 세상 성공에 열심을 두었고, 그 인간적인 열심으로 교회 공동체에서 청소년부를 섬기면서 한을 풀듯이 인간적인 열심을 다했던 것 같아요. 고생과 고난이 공동체의 역할에는 도달했지요. 그런데 궁극적인 공동체의 질서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은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치리의 때가 오고 나서야 저희의 열심은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질서를 육적 열심으로 이겨내렸던 교만을 정확하게 말씀으로 적발을 해주셨습니다. 불시험의 도구로 태생적인 억울함과 피해의식을 사용하셨습니다. 만약 이 세 가지의 불시험을 패스하지 못했다면 저희 가정은 우리들 공동체를 떠났을 것이고, 삶은 더 피폐해졌고, 저는 100% 알코올 중독자의 폐인이 됐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계속되는 부정적인 반응 때문에 청소년부 교사를 포기했다면 지금 힘든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고난에 동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무질서한 저의 인생이 공동체를 통해 영육의 질서를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듯 어떤 이에게는 작은 성냥불 같은 불시험이 없고, 어떤 이에게는 장작더미 같은 불시험이, 어떤 이에게는 집이 통째로 타버린 불시험이 옵니다. 누가 큰 불시험을 당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불시험은 우리를 연단하고 구속사의 명확한 줄기를 인식하게 만드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유형이 많은 불시험을 보면 이것이 나를 실현하라고 오는 불시험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고, 불시험에 대한 분별이 된다면 말씀대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공동체에 힘을 입어 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시험은 한 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의 불시험을 지날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직면한 시험이 불시험인지 아닌지 분별이 되시나요? 나를 가장 힘들게 한 불시험은 어떤 불시험인가요? 불시험이 오면 나는 제일 먼저 누구에게 연락을 하나요? 물 한 잔 먹어야겠죠? 네. 두 번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한 자라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얼마 전 이제 아내와 공장을 갔다가 그 공장 옆에 용인 자연휴양림을 걸어서 가던 중에 목사님의 성령의 편지 설교에서 이렇게 개놈 프로젝트라는 말씀을 언급하셨는데,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와 현실적인 동거의 시간이 적었음에도 아버지의 속성을 닮은 부분이 신기해서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개놈이 바로 나인 것 같아라고 이제 아내에게 이제 무심코 말을 했더니 아내가 저를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개놈? 너는 개놈이 아니라 쌍놈이야, 쌍놈. 아니지, 너는 개쌍놈이야. 그러면서 저의 오른뺨을 때렸습니다. 네. 그것도 백주 대낮에. 하늘은 푸르고 햇볕은 쨍쨍한데 다행히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망정이지 정말 창피했습니다.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 창피해? 이쪽도 때려줄까? 그러는 거예요. 이쯤 되면 정말 제가 멘붕이 와야 되고, 옛날 같았으면 아내 머리채라도 붙들고 싸워야 되는데 아니 때리지 마.
이 황당한 상황을 멈췄습니다. 이 시간 저희 아내처럼 똑같이 말하고 싶은 아내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아무 때나 흉내 내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네, 정말 이제 아내 앞에서 이렇게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언급할 때는 정말 단단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예배 가운데 욕을 언급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그 이후로는 절대 목사님의 설교를 아내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아내의 욕에 대해서 놀란 것보다 이런 욕을 들으면서 저의 감정이 그렇게 크게 요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실 더 놀랐어요. 제가 정신과 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 위험한 시간을 잘 통과했습니다. 네. 물론 아내에게 욕을 먹은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은 아닙니다. 예, 광주에 사시는 우리 초원의 박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이제 저처럼 알코올 중독과 아내 폭행으로 6월 달에 보호관찰이 해제가 되었어요. 처음 광주센터에 신방했을 때 이분이 오신다고 하니까 목자님들이 걱정하시고 저도 걱정이 되었어요. 참여하시는 건 좋은데 분위기가 안 좋게 흘러가면 어쩌나 걱정이 솔직히 많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참여하셔서 초은지기가 뭐요? 그래 한번 해봐 이렇게 하는 식으로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간보듯이 하셨는데 다음 달이 돼서 담당 목자님에게 메시지가 왔는데 이분이 술이 완전히 완치가 돼가지고 초은지기 전화번호를 가르쳐달라고 마구마구 욕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바로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 첫 마디가 와마 이거 초은이 전화를 했네. 지금 나 양주 한 병 찌끌고 있어. 완전히 목이 이렇게 취해가지고요. 인사불성의 상태 같았어요. 예, 그렇게 하시면서 5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온갖 욕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센터에서 만남을 가질 때 이분의 태도가 많이 변하셨고 금주에 적용도 하셨다고 했는데 세 번째 체육대회 하실 때는 이분이 레크레이션을 담당하셨다 그래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네, 그 봉사를 위해 술을 멈추고 2주 동안 연습을 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아내를 앞에 두고 연습하면서 왜 제대로 안 쳐다보면서 욕을 했다 그래요. 레크레이션을 할 때 혹시나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정말 너무도 완벽하고 모든 분들이 즐겁게 호응할 만큼 정말 인기 있는 놀이와 레크레이션과 마술을 완벽하게 하셨어요. 광주 센터에 오실 때 그 옆에서 어쩔 때는 약간 뒤쪽으로 물러서 있는 이렇게 뭔가 눌린 것 같은 그 아내 집사님을 보면서 제가 앞에서 말씀 인도를 하면서 아내를 그분을 또 때린 것 같은 이 죄책감과 무거운 마음 때문에 힘들어서 정말 그분에게 눈을 마주치지를 못했습니다. 저희 아내도 집사님의 아내도 남편들 때문에 이렇게 받은 폭행과 치욕 때문에 이렇게 끝없는 트라우마가 있는데 묵묵히 아내의 자리를 지켜낸 것에 대해서 그분에게 너무 죄송하고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러니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제가 쌍욕을 얻어먹어도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개쌍놈 맞습니다. 네. 저는 욕을 하니까 저도 후련하네요. 네. 저번 주 이렇게 금요일 토요일에 광주 지역 신방 이후에 저녁에 이제 통합 모임을 했는데 박 집사님 부부가 오셔서 그 얼굴이 너무도 환한 거예요. 하반기 부목자로 이분이 부름을 받으셨어요. 금주를 계속 적용을 하시는 것도 너무 기뻤는데 박 집사님의 아내 집사님께서 요즘은 파란 하늘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진다. 꿈꾸는 듯한 그 표정으로 나눔을 하셨는데 그 행복한 얼굴이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저희 아내가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고난을 참 부끄러워했습니다. 아내는 저의 고난과 분노와 욕과 혈기를 모조리 받아내는 역할을 했지요. 그러니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주체는 제가 아니라 아내입니다. 아내는 그 대가로 무엇을 받았을까 생각해 보니 그것은
가정이 깨어지지 않는 현재라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가정이 깨어지지 않는 현실의 결론을 넘어 아내와 공동체 안에서 타인의 고난을 위해 쓰임받고 있다는 것은 저희 부부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목사님께서 몇 번 언급하셨는데 아프리카 탄자니아 선교사대에 가셨다가 한 선교사님이 저희가 우리들 교회 다니는지 아직 이혼을 안 했는지 물으셨고, 저희 부부가 이혼을 안 했다면 우리들 교회가 진짜 백이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저희는 국제적으로 저희 부부는 이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매월 아내와 이렇게 함께 호남 지역에 같이 방문을 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위로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굳이 초원의 일이니 아내와 같이 갈 의무도 이유도 없지만, 제가 100마디 저의 죄를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에게 핍박당하고 힘든 시간을 보낸 피해자인 아내의 그 한마디 한마디 증언이 동일하게 힘든 아내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아내의 말을 통해 저도 부끄러움, 괴로움이 올라오지만, 이런 교차되는 과거의 트라우마와 현재의 사명 가운데 어울리지 않는 그 아내와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위태위태한 외줄타기를 저희 부부가 매달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 내려가서 신방을 할 때면 항상 저희를 차량으로 봉사해 주는 김 목자님이 계십니다. 목자님은 작년에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하셔서 집에 계시는데, 날마다 집에만 계시는 목자님을 권찰님은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일을 구해서 출근하시기를 원했지만 1년 정도를 집에 계시면서 권찰님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불편했어요. 목자님께 눌렸던 감정도 있는데 날마다 집에서만 계시니 어찌할 바를 모르셨는데, 때마침 저희가 신방을 가던 차에 시간이 돼서 두 분과 함께 담양의 중록원에 놀러를 갔고, 그 기회에 권찰님은 마음에 있는 많은 이야기와 감정을 저희를 방패 삼아 마음껏 풀어내셨어요. 특히나 화가 치밀면 지임이 하시면서 마음의 화를 욕으로 이렇게, 전라도 욕 지임이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풀어내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다녀간 후 며칠 후에 목자님의 친구분이 일하시던 회사에서 본인이 일을 못하시게 되었다고, 그 일을 목자님이 하시면 어떠겠냐고 제안이 들어왔고, 면접 후에 지금은 그 회사에 출근하는 지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네. 네. 김 목자님 부부는 저희와 비슷해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 타인 같아요. 그래서 따로 있으면 사명자 같은데 부부가 같이 있으면 타인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도 초원의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고난에 동참하는 영적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매번 저희가 갈 때마다 잠을 잘 수 있는 방을 내주시고, 아침이면 진수성찬을 차려주셔서 너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도 영광 굴비를 먹었어요. 네. 그러니 이전에는 살인처럼 사람의 마음을 죽이고 악행과 남의 일을 간섭하는 쓸데없는 감정과 시간을 낭비로 인생이 꼬였는데, 이제는 나의 고난을 넘어 타인의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말씀의 비법, 구속사의 비법을 공동체를 통해 이렇게 전수를 받았으니, 나의 고난으로 부끄러워 내가 타인의 고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조금은 이타적인 인간으로 살게 해주시니 지금이 제 인생의 가장 값진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나눔 제목 드립니다. 나의 고난이 부끄러운가요? 고난이 약재래로 변하고 있나요? 변하였나요? 여전히 부끄럽다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네. 세 번째,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인생입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말씀의 결론은 믿는 우리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구속사를 위한 구원의 끈을 놓지 않고 공동체의 사명을 죽을 때까지 이어가는 것이 최선이고, 그 마지막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부탁하고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호남 지역에 가는 날이 이제는 신방이 아니라 전도 여행이 되어버렸습니다. 신방을 가는 날에는 새벽 4시경에 일어나 준비하고 5시에 집을 나서 기차를 탑니다. 광주 지역은 송정역에서 내리고 전북 지역을 갈 때는 첫 신방에 있는 전주나 군산이나 익산에서 도착을 합니다. 첫날은 금요일 평일이라 오전과 오후는 목자님들과 만남을 가지거나 긴급한 신방이 있으면 가게 됩니다. 저녁 6시경에 광주 센터로 이동을 하면 목자님, 권찰님, 부목자님, 부권찰님들께서 음식과 간식을 준비하십니다. 늘 느끼는 기분이지만 잔치를 벌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첫날 42명 이상의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눔을 합니다. 보통은 새벽 2시가 넘어서 나눔을 하고 기도로 마칩니다. 이튿날 토요일에는 찾아가는 신방을 합니다. 전주, 익산, 군산, 완주, 광주, 장성, 목포, 해남, 완도, 그리고 고금도까지 신방의 스케줄에 따라 이동을 합니다. 고금도에 우리들 교인이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시나요? 네. 완도에서 40분을 더 달려서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그곳까지 간 이유는 자신의 고난과 자녀의 고난, 부모의 고난 때문에 지치고 힘든 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전에 열심으로 호남 지역을 섬기던 목자님이셨는데 힘든 가정의 고난 때문에 사명을 내려놓으셨어요. 그 밤 힘들었지만 그 한 번의 신방을 통해 그분이 다시 힘을 받으시고 하반기 목자로 복귀하셨어요. 네, 완도와 해남, 장흥 지역을 담당하시게 되었어요. 전라 지역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떤 일정도 제 뜻대로 한 일정은 없습니다. 목자님들께서 정해주신 대로 장년이든 청년이든 학생이든 장소와 시간과 사람을 불문하고 어떤 이유도 되지 않고 순종을 했습니다. 작고 초라한 나귀 새끼 같은 저를 쓰신다니 기꺼이 드렸고 어김없이 그날 큐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아내와 감격스럽게 나누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제 삶이 무너진 경험이 있습니다. 원가정에서 이어받은 그런 가난과 훈련되지 않은 삶의 무질서, 부조리한 사고와 억압된 감정으로 인한 폐쇄적인 인격으로 인해 욕심으로 무너진 사업들, 아내와 극한의 시간을 보내고 이혼이라는 결말에 도달한 것, 자녀의 아픔과 방황 등 삶의 절반에 걸쳐 암울한 생각과 비관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사고로 실패한 정말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해야 할 충분한 조건을 가진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저와 신방을 동행하시는 분들도 이렇습니다. 아내와 외도로 가정이 깨어질 위기에 공동체에 오셔서 수치스러운 사건을 매수간 신방 때마다 오픈하시는 한마을님 부부, 자신의 외도가 밝혀져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공동체에 묶여가는 신사가 되다가 목자의 사명을 발견하고 매번 신방에서 동일하게 자신의 죄를 오픈하고 권찰님에게 늘 짐이라고 욕을 먹는 김 목자님 부부, 돈 잘 벌고 잘 누리고 싶었지만 사업의 실패와 권찰님의 오랜 우울, 자녀의 건강으로 인한 고난에 묶여 계시면서도 휴가를 내면서까지 사명을 감당하시는 송마을님 부부, 저는 한 것이 없어요, 늘 눈만 꺼먹꺼먹 뜨고 있어요 라고 시골 농부처럼 겸손하게 말씀하시면서 광주 지역을 헌신적으로 섬기는 우리 정마을님 부부, 특별히 권찰님의 영혼에 대한 애타는 듯한 그런 열심은 존경스러움을 넘어서 천국의 상급이 풍성하리라 확신합니다. 가족보다 더 끈끈하게 모이고 누군가를 살려야 한다면 정말 밤이고 낮이고 달려가는 어벤져스처럼 도대체 우리는 어떤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의아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목자님, 부목자님들, 집사님들을 정말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광주에서, 전주에서, 목포에서, 군산에서 예배를 사수하기 위해서 올라올 때마다 적게는 한 달에 40-50만 원, 한 달에 많게는 80에서 100만 원의 생활비를 들여가면서 예배를 사수하러 올라오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매주가 시험입니다. 우리 모두는 심판에 아프고 괴로운 경험으로 복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받은 고난의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경건치도 아니하고 의롭지도 않은 죄패를 가지고 어디에도 설 수 없는 죄인된 우리를 공동체를 통해 겨우 구원을 얻어가는데 이제는 인생이 가야 할 본질의
서로의 고난을 통해 조금을 이렇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선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선을 행하는 것이 맞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경건치도 아니하고 죄인된 내가 겨우 구원을 얻은 과정을 지나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데는 많은 대가가 필요합니다. 초원의 총무님의 권찰님은 마을님이신데 남편의 공무원 월급으로 빠듯한 가정 경제가 걱정스러워 내가 이제 마음을 먹고 알바라도 해야 되나 고민을 하십니다. 알바를 하자니 부부 목장, 여자 목장이 걸리고 양육하는 힘든 분들이 돌본 시간이 줄어드니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신다고 목자님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선을 행하는데 나는 정작 힘든 현실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그 상급이 이 땅에서는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하라고 하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시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님께 영혼을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서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셨습니다. 깡그리 망해본 사람은 이 느낌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죽어버리고 싶은데 정말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는 것이 차라리 나은데 정말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가 선을 행하는 가운데 있다고 하니 이 땅에서 지금 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힘든 고난에 있으신 분들은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선은 가장 값진 죽음에 이르는 십자가 위에서의 정면 충돌입니다. 그 충격이 완벽할수록 나는 순식간에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혹 받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선이라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내게 오는 내가 맡은 영혼을 위해 죽을 것 같이 숨이 차오르는 극한의 괴로움으로 나가다가 마지막으로 안 되면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부탁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지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내가 죽을 때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지신다면 정말 성공적인 인생 아닌가요? 나의 괴로움을 피하기 위한 비관적인 죽음이 아니라 내 옆에 미친 듯이 죽일 듯 나를 질주하는, 나에게 질주하는 한 인생, 그 한 인생과의 그 충돌이 강력할수록 찢기고 부서지고 파괴되는 그 극한의 한계성의 끝이 우리가 서야 되는 선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한마디, 그 절규하는 한마디를 우리도 잘 알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휘장이 찢어지고 베드로의 가슴이 찢어지는 그 완벽한 괴로움이 간절하게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베드로의 전후서의 능력으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내 인생에 임박한 어떤 죽음으로도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시간을 원위치 시킬 수 없듯이 이렇게 미친 듯이 한 영혼을 위해 질주하고 죽어지고 소멸되고 버리고 싶은 그 간절한 충돌, 그것이 진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선이라면 미쁘신 조물주께서 기꺼이 나의 영혼을 거두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호남 지역 초원 외에도 청소년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청소년부에서 교사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을 보면 한결같이 교사로서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신입교사가 되신 한 선생님은 혈기 때문에 혹시나 아이들을 내가 때릴지 모르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만큼 완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교사가 된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을 선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조건을 만드시기 위해서 집사로, 장로로, 목자로, 부목자로, 교사로 부르셔서 선을 행할 기회를 주신 것이니 지금 나에게 공동체를 통해 기름 부음 받은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선을 행하는 공식적인 기회입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고 하니 그 심판이 우리 각자에게 와서 서로의 심판이 장차올 환난으로 서로를 살리고 있으니 이 복음이 없는 사람들의 심판은 어떠하겠습니까? 당장 이혼해버리고, 당장 낙태해버리고, 당장 끝내버리는 그 심판의 마지막이 어떠하겠습니까? 이것을 저도 여러분도 정말 경험을 다 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심정으로, 오늘을 마지막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야 합니다. 인생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사실 치리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치리를 받고 다른 부서에 있다가 몇 년 후에 다시 청소년부를 섬기라는 말씀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 같은 상처가 많은 사람들의 유형은 다시 상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꺼려집니다. 역대상 22장 말씀을 통해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 했으나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말씀을 그 주간 묵상하면서 결국 나의 인생의 때에는 거두고 누릴 수 없구나, 결국 솔로몬을 통해 성전이 건축이 되듯이 나는 이 공동체에 주어진 사명 따라 죽어지는 흔적을 남길 뿐 이 땅에서 누릴 영광은 없다는 것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래, 헌신의 힘을 다해서 청소년부를 다시 섬기자. 이제 나의 사연의 늪에 빠지지 말자. 복음을 들고 뻔뻔할 정도로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말씀으로 끝없이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비로소 상처와 이유와 변명과 사연의 틀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이 되는 즐거움의 행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무식합니다. 문자 그대로 무식해서 논리적이지 못하니 계획하고 준비된 행동이 아니라 먼저 행동을 하고 늘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는 아들에게 늘 혼납니다.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 속에서 그 간절한 베드로의 절규가 들립니다. 배반자라고, 너는 실패한 자라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현재 나에게 끝없이 온갖 감정을 들로 위장한 채 스며들어 흔들어대는 이 사단의 삶 속 가운데서 베드로 전후서의 간절함처럼 저도 그렇게 절대적인 인생의 괴로움과 망하는 인생을 통해 전적 해결하는 놀라운 특권으로 저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아무리 큐티해도 그 은혜가 나에게 머물러 있다면 그 은혜가 오히려 나를 죽이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은혜의 원천을 흘려보내고 내가 비워짐으로 다시 채워지고 비워지면 다시 채워주는 그 사랑의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말씀을 아무리 가지더라도, 아무리 큐티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은 듯 그것이 내 안에 쌓여만 있다면 그것은 독이 되어 오히려 나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혈연, 주연, 학연, 여기서 어떤 사람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혈연, 지연, 학연이 없는 무자격 같은 저의 인생은 이 세상에 얽매인 지식도 지위도 능력도 없으니 이런 빈배 같은 초라한 나귀 새끼 같은 저를 주님께서 마구마구 쓰시기에 얼마나 좋은 조건인지 지금은 저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도 감사가 나옵니다. 최근 신방에 동행한 한 교사의 신방 후기입니다. 중등부 교사로 섬기면서 아이들과 함께한 지 1년이 좀 넘어갑니다. 목장 아이들 한 명 한 명 너무 귀하고 마음에 쓰이지만 최근 학교 생활 중에서 어려운 사건이 생겨 더욱더 마음이 쓰였던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 어머니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고민하면서 별지기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때마침 돌아오는 주일이 혼전순결 세양예배로 부모님과 함께하는 예배였기에 예배의 부장님을 뵙고 조언을 듣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도움을 드릴 수 없어 답답해 마음이 어려웠는데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주실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해결 방법이 아니라 그날 큐티 말씀을 나누셨고 때를 놓치지 않으시고 신방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동안 아이의 힘듦에만 마음이 쓰여 합리적인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는 것에만 집중하느라 사건 넘어 구원을 보지 못했음이 그제서야 깨달아져 회개가 되었습니다. 중등부를 함께 섬기는 남편과 함께 그날 저녁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부장님과 별님, 신방 가정의 부모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듣던 중 저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엄마가 많이 아프셨고 아버지는 늘 바쁘셨기에 의지할 만한 사람을 만나 빨리 결혼을 하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나이 차이가 많은 나의 교회 오빠를 만나 결혼했는데 기대와 달리 수많은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중 하나가 술 문제였는데 남편은 일주일이면 4, 5일을 술을 마셨는데 그때마다 제 분노와 혈기가 터져 욕을 퍼부으며 술 마시고 들어온 남편을 그렇게 때렸습니다. 세 딸들이 고스란히 다 보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는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받고 불안할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술 먹고 다니는 남편이 문제지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삶의 결론으로 세 딸이 아빠를 마음으로만 너무 좋아했고
엄마인 저의 영향으로 부정적인 마음이 있으니 어색해합니다. 신방 가정의 아버지의 나눔을 들으면서 이런 제 모습이 생각나 가슴이 먹먹해서 고개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딸들에게도 신방 갔던 목장 아이에게도 너무나 미안해서 저절로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내 수고로 교사를 봉사한다고 생각하며 제 힘으로 하려고 했기에 힘들었다는 것도 깨달아졌습니다. 시간을 내어 신방을 간 것도 같지만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성령의 신방이 되어 그 가정도 저도 신방의 주심을 느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미안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지만 쑥스러워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남편이 회사 회식으로 술을 마시고 돌아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말씀을 듣고 양육하면서 3년 가까이 술을 입에 대지 않았는데 최근에 자꾸 무너지는 일이 생겨 그때마다 제가 폭발했는데 간만에 또 이런 일이 왔습니다. 술 먹고 노트북을 여러 번 잃어버렸는데 노트북이 든 가방에 신경이 쓰였는지 야무지게 메고 고개를 푹 숙인 채 현관에 서 있는 남편의 모습이 기가 차고 우스워 웃음이 났습니다. 웃고 나니 분했던 마음이 바람 빠지듯 빠지며 그 고단함이 암스럽게 느껴져 따뜻하게 안아주고 빨리 들어가 자라고 했습니다. 제 힘으로는 남편을 그런 시선으로 볼 수가 없는데 저의 작은 회개를 받아주셔서 부어주신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보고 있던 막내딸이 다음날 언니한테 아빠가 술 먹고 들어왔는데 엄마가 화냈다는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불안했었구나 생각하며 저도 같이 듣고 있었는데 이야기를 다 듣는 둘째 딸이 깜짝 놀라 저한테 엄마 이제 드디어 진짜 권찰이 되기로 한 거야? 네. 순식간 놀라 웃고 넘어갔지만 뼈 때리는 딸의 말에 다시 한번 먹먹해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신방을 통해 그 가정을 말씀으로 설득하시고 회복을 약속하시며 공동체와 목장으로 궤도를 수정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한 저희 가정의 궤도도 수정하셔서 성령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도 주셔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방을 끝난 이후에 그 아이가 청소년 빕스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밝아진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기뻤고 무엇보다 신방 이후에 무엇이 가장 좋냐 그랬더니 아빠가 자신과 대화를 하는 것이 너무 좋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부 예배 때 간증을 하는 놀라운 회복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매주 생계를 위한 시간의 사이에 이렇게 신방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일은 참 괴로운 일입니다.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 밀려서 구원의 타이밍을 놓치는 것은 아닌가. 이 한 번의 신방이 이 가정의 삶의 가치관을 바꿔놓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의 힘을 다해서 전하다 보면 내가 나인지 담임 목사님인지 착각이 생깁니다. 목사님의 그 절절한 구속사의 말씀을 흉내만 내도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너무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옳은 복음, 옳은 말씀, 옳은 구속사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애타는 마음으로 도와주십니다. 최근 거의 날마다 신방을 하고 저녁 12시가 넘어서 귀가를 합니다. 그 모습을 저희 아내가 보고 당신 쓰러질 것 같다. 링겔이라도 한 방 맞아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 토요일도 1박 2일 광주 지역 신방과 광주 센터에서 우리들 고객님을 모시고 큐티 말씀 비즈니스를 하고 새벽 3시가 돼서 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나 아침에 밥을 먹고 전북 진안으로 이동을 해서 전북 지역 우리들 고객님을 또 방문을 해서 찾아가는 말씀 세일즈를 하고 저녁에 올라와 수련회 기도회를 하고 오늘은 설교를 하고 내일은 2박 3일 동안 수련회에 참석을 합니다. 저 망하겠지요? 사실 저희 최근 아들과 우리 망할 수도 있겠다. 망할 때 우리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아들과 실제 의논을 했습니다. 아들은 수련회를 위해 영상을 준비하는 교회 일을 하고 있고 저는 매주마다 신방을 다니는 교회 일을 하고 100% 망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소름 돋을 만큼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저희 사업을 9년 동안 넘게 그렇게 살려주고 계십니다. 돌아보면 제가 망했다는 것이 그것도 적당히 망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도 쓸 수 없이 완벽하게 폭삭망하게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경험인지 모릅니다. 제가 행해야 되는 구체적인 선은 각 가정이요 아빠들과의 이런 정면 충돌입니다. 한 가정의 구속사가 가장 빠르게 열리는 길은 저와 같은 가정들의 회개입니다. 그 견고한 문에 정면 충돌하는 일은 저에게 중요한 사명입니다. 신방은 한 가정에 단 한 번의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온 에너지를 집중해서 정확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확보되도록 그 길을 확보해야 될 의지적인 적용이 늘 필요합니다. 초원의 사명이나 청소년부의 사명이나 모두가 가정을 살리는 하나의 사명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청소년부 수련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25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합니다. 사고 없이 안전한 수련회가 되고 코로나로부터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 스태프들이 지켜주도록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최근 또 판교 채플에 사랑부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섬겨주실 교사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은 한 인생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입니다. 그 기쁨을 알기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혼신의 힘을 다해 사명을 다하시듯이 저도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우리를 위한 십자가 위에 선을 향해 가셨듯이 우리 각자의 죄패와 고난을 영혼군을 위한 선으로 전환하는 그런 인생의 방향성을 찾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나눔 제목 드립니다. 지금 내가 구체적으로 행해야 되는 선은 무엇인가요?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실 준비가 되셨나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속사적인 그리스도인이 시험과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마지막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첫째, 불시험을 즐거워해야 되고, 둘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고, 셋째,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인생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친 듯이 질주하는 저를 보면서 이게 무슨 오지랖인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베드로는 살아있는 평생 동안 얼마나 미칠 것 같은 괴로움에 거꾸로 매달린 죽음도 시원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저도 제 삶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죽을 듯이 질주하는데 누군가는 살아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들 앞에서 괴롭고 힘겨운 십자가의 사명 앞에 그 죽음 너머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예수님도 보이고, 통곡하고 또 울어도 끝날 것 같지 않은 사명의 질긴 줄기 앞에서 목을 매다는 심정으로 울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도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남은 인생 그렇게 후회와 인생의 사연 앞에서 굴복당하지 않고 뻔뻔스러울 정도로 저의 영적 직분을 가지고 산산이 부서질 때까지 질주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것이 끝까지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헌신의 힘을 당해 살아보겠다고 마음을 먹으니까 이제 나이도 먹고 몸이 이상이 오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외친 시편의 기자처럼 이제 저의 입에서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헛되지만 유일한 말씀의 복음을 영원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 같은 비천하고 쓰레기 같은 인간을 통해 구속사의 선을 전파하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때마다 시마다 불시험과 말씀으로 양육시켜 주시고, 예수님도 그렇게 힘겹고 처절하게 살아내신 공생애처럼 저도 지금의 순간이 하나님께 저의 영혼을 맡게 하는 절박하고 처절한 영혼 구원의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신 여러분들과 호남지역 초원의 목자님, 부목자님들과 목장의 각 가정들을 주님 살려주시고, 힘든 아이들을 섬기는 청소년부 선생님들, 취학 및 취학 영아부까지 아이들을 위해 수고와 헌신을 다하시는 선생님들과 스태프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영육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청소년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주여, 코로나로부터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스태프들을 지켜주시고 사고가 나지 않는 안전한 수련회가 되도록 주여 보살펴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과 납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인구 절벽 시대에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되도록 주여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혼구원을 위해 온 힘을 다해 헌신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진행 중인 미주 사역과 문서 방송 사역을 통해 큐티 운동이 힘든 교회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불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감당할 수 없어 마음이 무너지고 소망이 끊어지고 원망만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앞에 불시험은 보면서도 그 옆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부르시는 주님은 보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너희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내 삶의 결론인 고난인데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불시험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깊은 어둠 속에 막막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내가 죄인임을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나의 불시험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바꿔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의 경제적인 불시험, 건강의 불시험, 부부의 갈등과 이혼, 방황하는 자녀, 깊은 우울과 무기력, 혈기, 분노, 피해의식의 불시험을 말씀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불시험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앞에 믿음으로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난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살리는 약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상호 장로님께서 청소년부 부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이제 내일부터 청소년부 여름 큐페가 시작됩니다. 청소년부 우리 자녀들이 전국 각지에서 공동체로 말씀으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내가 문제 부모였음을 매주 고백하시며 우리 청소년들을 살리고 계십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청소년 큐페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와 아픔, 눌림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숨이 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모든 사역자님들과 선생님들, 스태프들 모두 함께하여 주시옵고 모든 시간 말씀의 은혜로 넘치고 살아가고 살아나는 역사가 가득한 큐페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난주부터 시작됐던 미취학 큐페부터 청소년, 취학부, 사랑부 큐페까지 청년부 아웃리치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오직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구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귀한 말씀의 사역 중에 계십니다. 그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고 담임 목사님 영역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사 지치시지 않도록 힘드시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사역을 통해 놀라운 역사와 열매가 가득 채워 주셔서 큐티 사역이 강에서 바다로 흘러넘쳐 세계 곳곳의 가정들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정말 이혼하게 되는 가정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강원도에서도 이 현장 예배로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코로나로 다시금 현장 예배가 닥치지 않도록 주님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다시금 현장 예배가 닥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전히 서로를 탓하며 대립과 분열과 가득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권과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법과 제도를 막아 주시었고, 어린 생명을 지키는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환랑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었고 찾아와 주시옵소서. 미국에 계신 담임 목사님과 그 말씀 사역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와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간절히 주여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의 결론으로 아내의 암 사건이 찾아왔는데 저는 그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제 교만과 음란과 악을 성품과 외식으로 덮어버리려고 했던 악하고 악한 자였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어 마땅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들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어 저도 저희 가정도 말씀으로 살아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불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깊은 고통과 절망 속에 찾아와 주시옵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심 앞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부끄러운 우리의 죄의 고백을 통해 죽이고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살리고 살리는 약재료고 사용하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살려 주시옵소서. 미국에서 집회와 세미나로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 영역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일정 속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새 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귀한 말씀 사역을 통해 미국의 목회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가정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사 큐티 사역의 강에서 바다로 흘러 전 세계 곳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그 에스겔의 성취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 여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적 자녀를 낳는 이 일을 위해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자들과 교사들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안전하게 모든 일정들이 마치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학생들, 청년들이 여름 사역을 통해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구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고 현장 예배가 다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권과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모든 법들을 막아주시옵고 어린 생명을 살리는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대립과 분열이 아니라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전쟁이 속히 그치고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고 그 땅에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불시험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육신의 아픔과 힘겨운 때를 인내함으로 통과하기를 원하는 모든 환우들과 여름 사역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과 수고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위해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